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귀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구하고 또한 그 구하는 대로 이루어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안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9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주된 사역지인 갈릴리 지역에서 비유로 가르치시던 모든 가르치심을 마치신 이후에 이제 사역을 끝내시고 자신의 공생애를 완성하실 유대 지역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가시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고 그 가운데는 병이 들어서 병에 낫고자 하는 많은 병자들도 따라다녔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병 고치는 사역은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며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갈릴리 지역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못살게 하였습니다. 또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유대 지역에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은 바로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바로 이혼에 관한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의 질문이나 시험하는 내용들은 다분히 예수님의 약점을 잡아서 예수님을 없애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분봉왕 헤롯은 자신의 본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에 관해 세례 요한은 비판하였고 그것이 결국 세례 요한이 처형당하는 데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도 눈의 가시 같은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 바로 분봉한 헤롯의 이혼이나 재혼에 관해 예수께서 반대 의견을 내시는지를 주시하고 있다가 만일 그랬을 때 그것으로 책잡아 예수님을 없앨 궁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적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은 늘 지혜롭게 그 상황을 대처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더불어 그곳에 있는 군중들에게는 또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의 대적자들에게 지혜롭게 대처함과 동시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런 이중의 사명이 예수님에게 있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시험하며 묻습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궁극적으로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7절 말씀에 그럼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보낼 수 있다라고 했는지를 묻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그러한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단의 모습과 흡사함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처럼 모세는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서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있다면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그 당시 주축을 이루었던 두 학파에 의해 서로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힐렐 학파는 폭넓은 의미에서 이 수치되는 일을 해석합니다. 즉 남편 입장에서 못마땅하게 생각되는 것을 바로 수치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내가 요리를 못하는 것도 남편이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수치되는 일이었고, 아내가 키가 작은 것도 남편이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수치되는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내가 얼굴이 못생긴 것도 남편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다면 그것은 수치되는 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힐렐 학파는 해석한 것입니다. 그에 반해 샴마이 학파는 그 기준을 아내가 간음했을 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그 당시 대중들이라면 여러분 어떠한 쪽을 지지하셨겠습니까? 아마 그 당시에 많은 남성들이라면 10중 8구 힐렐 학파 쪽의 해석을 지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진 입장은 아마도 샴마이 학파 쪽 입장을 가지신 걸로 생각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허락한 것은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한 것이지 결코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부부가 하나 되게 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이 부부가 되면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법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이 우선인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의 말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학파의 학문적 해석이라 할지라도 그 뜻과 의미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러면 무조건 음행했다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 또한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음행함에 대해 용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하나됨이 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혼이 허용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음행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혼하는 것, 그것이 결코 원칙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이 하나 되게 하신 법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한 율법이 결코 우선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도 상황과 현실과 내 뜻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부부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서로는 노력하는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양보하고 이해하는 그런 노력함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런 부부관계를 온전히 지키며 우리 가정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 되게 하신 귀한 법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미울 때가 있고 때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뜻 안에 서로 하나 되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리하여 믿음 안에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귀한 부부 관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겨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의 기도 제목 5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예천 지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 내 한우와 교우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후 각자의 기도 제목 따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옵소서.